복원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복원 전문가들은 훼손된 미술 작품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같은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죠. 아주 가치 있고 값비싼 작품인데 그 작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모습, 원래의 가치로 다시 되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원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아니죠. 작가가 그렸던 그대로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요. 그저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작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작품과 가장 유사하게 다시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문화재가 훼손이 돼도 이렇게 복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몇 해 전에 국보 1호인 남대문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모습을 참 안타깝게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복원 전문가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그것을 원래의 모양으로 잘 복원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도 그렇지요. 우리가 처음 새 차를 사게 되면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긁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자동차를 자동차 복원 기술 전문가에게 맡기면 정말 감쪽같이 새 차처럼 그렇게 복원시켜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도 다시 복원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지워버렸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삭제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복원 전문가들이 그 자료들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소중한 자료를 다시 찾게 되기도 하고요. 범죄를 위해서 은닉했던, 숨겨놓았던 그런 증거들도 다시 찾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 복원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진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복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복원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훼손되고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가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못 쓰게 되고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모습이 되기를 꿈꾸고 바랍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이 조금씩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과거로 되돌이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던 그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다시 내 인생을 좀 돌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인생을 되돌린다 할지라도 지금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때로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면 과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한 60일 정도 되죠.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다가 이렇게 한 2달 보지 못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 40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찾아가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모든 일들을 다 위탁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애정과 열정을 쏟으셨던 것이죠. 공생의 3년 동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40일 동안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관심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시다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육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상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장면을 봤던 베드로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 아마 가장 신나고 기분 좋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참 잘했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을 베드로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물고기 잡고 있었던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사건도 기억해냈겠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인생이었던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던 그 첫 부르심의 기억도 베드로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리고 당황했던 사건도 그들은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먹는 떡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외식과 위선적인 신앙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그는 참 가슴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 그 기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지켜보고 있었지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잊고 싶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 가슴 아팠던 기억들까지 베드로는 다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과거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긍정적이었든지 부정적이었든지 우리는 담담하게 우리의 과거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해야 되고요. 치유받아야 될 것은 치유받아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지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도 베드로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질문하신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질문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헬라어 단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스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과 같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처럼 완전한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 그저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이라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바꾸어서 물으십니다. 필레이스메. 그러면 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세 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그는 근심하고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인간적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면, 주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책하시거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안에서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과거형도 안 되고요, 미래형도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사랑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어느 때도 아니고요, 미래에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오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를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그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묻고 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그것이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한다면 그건 그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사의 사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학생들에게 그저 지식만 전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교사의 직업일 뿐이죠. 의사나 간호사가 정말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치료한다면 그건 의료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직업상으로 대한다면 그건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역, 그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참 일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2사람, 3사람 그 이상의 일과 사역들을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제가 한 3사람 정도가 해야 될 몫을 혼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목회는 하지 않고 일만 하니?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우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목회가 아니라 일일 뿐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는 참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명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인생을 과거로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 이전으로 인생을 되돌이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과는 자신은 다르다고 장담했던 그날 이전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의 인생도 과거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복원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원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깨어지고 상했던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과거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현재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의 사명을 향해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여전히 우리의 과거는 어그러져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일이 별로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깨어지고 허물어진 상처투성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 이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처럼 다 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거로 되돌이키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회복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